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5장을 영화로 촬영한다면 어떤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 이상은 이 본문의 말씀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잠깐 움직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보이는 것이 앞에 보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하나의 대목이죠. 지금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신하들이 있는데 지금 손이 나타나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놀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맨 처음에 이 그림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손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여지기를 흥겨운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즐기면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손이 나타나서 쓰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지금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공포에 엄습해 있는 그런 모습을 손 하나 올리고 몸을 뒤로 살짝 뒤로 젖혔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장면을 보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며 이 5장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새 컷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아까 맨 앞에서 보았었던 모습처럼 신나게 우리가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무언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걸 봤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다음 주면은 폭염이라고 하는데 40도를 육박하고 그런 몇 년 만에 또 오는 폭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아마 더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이 가실 만큼의 서늘한 느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얼굴빛이 낯빛이 변하였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무슨 징조인가 싶어서 번민하며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는 벨사살 왕을 우리가 한번 투영해서 보자고요. 그게 안 되면 앞에 있는 모습을 잘 관찰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좀 흐릿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하면 간단히, 그렇죠. 이 말도 맞고 우리 오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덜덜덜덜 자기도 모르게 막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하면,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그냥 아무 경황이 없고 뭐만 하고 있어요?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갑자기 글씨가 나타난 걸 보고 벌벌벌 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장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5절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죠? 단어가 그때.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냐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았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에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을 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근데 그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다가 마시려고 했을 때, 조금 더 나가면 3절에서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 나라의 중추 역할을 했던 그들의 사기를 돋궈주기 위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잔치에 쓰고 있는 술잔을 무엇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은 어디로 비롯된 것이에요? 바로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었죠. 거기에다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며 따라 다른 나라의 그 신을 섬기던 그걸 가지고 거기다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술잔에다가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신들의 신들이 훨씬 우월하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과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벨사살 왕은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계시록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들어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시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으로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서 살아있는 신의 것을 가지고 죽어있는 신들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겠죠.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때는 어느 때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한 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이 교만한 모습을 보인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 그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 다른 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새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새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 새 친구를 풀물불에 넣으려 가까이 갔던 바벨론 군사들이 불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나무의 꿈을 꾸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과 해석대로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짐승같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판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찬양했던 신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교만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새 친구를 통하여서 새 친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모습, 신의 영상에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풀문불 속에서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며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어지는 걸 추구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유인즉슨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속국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할 때라고 말을 하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뭐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바벨론 성,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고 하며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을 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대로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뭐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했죠. 들판에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18절에서 21절, 오늘 제가 방금 간추려 말한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을 18절에서 21절에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한번 22절, 오늘 말씀 22절 한번 5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아니라고 보통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뭐였겠냐라고 말할 때 적어도 손자 정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되었든 바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을 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보고 들음으로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었어요? 여전히 마음에는 교만했어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교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을 때 교만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던 행위들을 보면,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것을 썼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해석을 듣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여러분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따라해 보세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26절,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냐고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신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낮추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걸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는 이 말을 듣고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거부했던, 다니엘이 사양했던 상을 주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쿠데타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때로는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꾸게 하십니다. 보고서도 듣고서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련하게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만의 근원은 어디냐라고 말할 때 따라해 보시죠. 교만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만한 삶.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교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요, 전통만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우리 교회만의 전통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교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찾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교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걸 교만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악한 생각을 얘기하면서 바로 교만에 대한 것들, 바로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간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만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삶이다? 교만한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한 삶을 어떤 삶이라고 오늘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했었던 누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 그거를 무슨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교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32장 25절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음이 교만해지면 뭐 할 줄 모른다.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른다. 마음이 교만하면 뭐 할 줄 모른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나라 속담이 무슨 속담이었냐면 이게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물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참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어쩌보면 이렇게 그렇게 그냥 딱 맞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건져줬는데 뭘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건져줬는데 뭐만을 찾아요? 자기 보따리만을 찾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아닌 나에게 지금 당장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요? 이런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교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잠언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왜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속담대로 하면 자기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요? 어떻게 된다? 욕이 온다.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경험한다. 제가 요즘 어찌 보면 이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 8시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처음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쭉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요놈들 봐라. 이것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괘씸한 놈들. 이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아빠의 되지 못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교만한 모습을 앞을 뜯어먹었대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무언가 우리 일상의 삶과는 전혀 조금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환경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 모습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수치로 이끕니다. 참 저는 어찌 보면 감사한 게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의 결과는 망하고 넘어지게 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다 보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 여러 주에 걸쳐서 교만하면 얼마나 패망하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예예요. 또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시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니까? 깨끗한 영.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니까? 정직한 영이시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만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또 한번 보게 되죠. 어쨌든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교만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교만의 결과로서 교만의 맛을 혹독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따라해 보세요. 분리돼요. 기름과 같이 분리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냥 살아가서 그 결과의 맛을 보고 망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있었기에 보세요. 물 가운데 있었지만 물과 어떻게 돼 있죠?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교만의 결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저 보세요. 수치를 당한 저의 모습을.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따라해 보십시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범죄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어요? 분명히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거기를 그 책을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인내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경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합시다. 경주에 나아갑시다. 경주하는 비결, 인내하는 비결을 바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아내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아내면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교만한 맛을 바라보며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데도 주님은, 예수님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거역하고 있는 우리를 뭐 해주신다? 참아주십니다. 아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코를 납작 낮추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코로나로 낙심하지 말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눅되지 말자. 아멘? 아멘. 오늘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유는요? 왜 그래요?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또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하여 꾸지람을 받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징계가 우리를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을 무지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였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왕을 하룻밤 만에 바꿔치기 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바꿔치기 하신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하면 바꿔침을 당하지만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함과 피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만하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함으로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는 듯한 예수 믿는 자들 하면서 우리를 하대시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교만하며 싸우지 맙시다. 아멘. 대신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은, 우리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기쁜 소식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내서라도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던 벨사살 왕, 교만으로 가득 찼던 벨사살 왕, 결국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던 벨사살을 보며 내가 여전히 성경과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별명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바라기시다. 예수님은 우리 바라기. 네.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뭐 되시니까? 신랑 되시잖아요. 아멘? 신랑은요, 여기 앞에 한 집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한 집사님도 아내 바라기야, 보면요. 네? 이렇다 저렇다 하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내가 말하는 것, 아내가 하는 것 다 들어주려고. 아내 바라기. 예수님의 별명 뭐라고요? 우리 바라기. 나바라기야. 나바라기 하니까 좀, 그죠? 나바라기가 더 의미가 있겠죠? 하긴.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은 아마 바꾼 것 같은데, 자기의 이렇게 예전에 보면 핸드폰 첫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 자기의 별명을?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준수바라기. 민들레와 오뚜기. 죄송합니다. 오뚜기와 민들레. 오뚜기는 어떻게 하죠? 넘어지면 일어서요. 쓰러져요. 쓰러지면 일어나요. 그죠? 예. 근데 그리고 맞아요. 쓰러져야만 일어나요. 쓰러지면 일어나요. 민들레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일편단심. 그래서 실은요, 그 앞에 제가 빨먹어 드릴 거예요. 오뚜기와
일편단심 민들레였어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열심히 보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조금만 있어봐요. 목사님이 별명이 민들레가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민들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바늘, 이쪽이 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가 바늘, 내가 실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껴서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바라기가 되어주세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주세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이셨다면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바라기, 주 바라기,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바라기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복음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은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나의 온전한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환경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외치며 선포하며 싸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정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일학교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로 주일 헌금과 구역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평생감사 건축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거역하는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 바라기가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랑에 온전히 녹아짐으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운 백합화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바라기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는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 집중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2부 예배는 그 정부 방침으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좀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먹을 것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좀 이따가 잠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좀 또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손을 딱 올리시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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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저도 그 종교인이라고 그래서 또
7월 26일자 앞뒤로 해서 아마 그 화이자를 맞춰준다네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또 것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 가운데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누구도 같이 힘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도 힘들어야 되겠어요, 같이?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도 같이 힘들어야 돼요. 왜? 왜요? 성도들이 힘들면 누구도 힘들어야 돼요. 교회도 힘들어야죠. 성도는 힘든데 막 교회는 막 착착 잘 나가.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괜히 막 마음이 막 좀 막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같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더욱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환경은 분명히 종국은 뭘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의와 평강의 열매로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벨사살 왕이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다, 좋다, 너희들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봐라, 이렇게 편하다라고 하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성도의 일을 위해서 같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 어려운 분들 또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몸으로 또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내가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여기며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그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우 선교사님 홀리가든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 이안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 또 임강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정명진 분과 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그 가정들마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역사가 또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달 레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다음 주 제가 이거를 안 받고 놓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아이고 갑자기 제가 막 당황스럽네요. 다음 주는 이민남 사모님, 기도위원회 이민남 사모님, 헌금위원회 박소망 형제님, 찬양위원회 우리 오태순 권사님이신가요? 예. 오태순 권사님이십니다. 큰일 났네요. 저 내일 이제 못 외우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뒤죽박죽 돼서 목사님 좀 뭐 하시나, 젊은 사람이 저러도 되나 그러시게 생겼어요. 예,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수많은 경고와 메시지를 듣고 보고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하여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바라기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